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을 듣고서 왜 나다나엘이 필요한 시대이지? 나다나엘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또 어떠한 시대이길래 나다나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저는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를 조금만 보면 이렇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시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이 시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이 시를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껍데기는 가라, 살코기만 오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먹는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껍데기는 가라라고 외치고 있는 신동엽 시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금방 스며들 것입니다. 신동엽 시인이 이 시를 세상에 내놓은 때는 1960년대에 있었던 60년도에 있었던 4.19 혁명 이후죠.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탄압 그리고 억압적인 정치에 맞서서 민주화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사건이 4.19 혁명입니다. 저는 역사책을 통해서만 배운 그러한 사건이지만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러한 사건을 직접 겪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고 박정희에 의한 군부 독재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이 4.19 정신, 뭔가 민주화를 바랬던 그러한 4.19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그러한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그의 시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인 나다나엘과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는 이 나다나엘을 생각하며 신동엽의 이 시를 떠올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나다나엘의 순교와 관련된 그런 전승, 이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나다나엘의 통찰력이 신동엽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나다나엘은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피부 껍데기가 벗겨진 채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승을 담은 예술 작품이 이탈리아의 밀라노 두오모 성당하고 바티칸 성 시스티나 성당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 나다나엘의 순교 이야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작품이 뭐냐면 밀라노, 이탈리아의 밀라노, 그 패션의 도시인 밀라노에 가면 대성당 두오모가 있죠. 거기에 세워진 그 마르코 다그라떼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만든 나다나엘의 바로 지금 보시는 입상, 1562년에 세워진 그런 입상입니다. 대개 사도들의 입상은 여기 가면 사도들의 입상이 다 세워져 있는데요. 사도들의 입상은 로마 시대 영화에서 보듯이 긴 옷을 겉에 두른 형식을 띠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이 나다나엘 사도는 겉으로 겉옷으로다가 천을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겉에 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천이 아니라 자신의 벗겨진 피부 껍데기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봐 주시면 그것이 어떤 건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그거를 가까이에서 찍은 겁니다. 지금 머리 가죽까지 다 벗겨졌죠? 그
벗겨진 껍데기, 이 신체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다나엘의 입상입니다. 이것을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술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도 한 25년 전쯤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에도 보면은 나다나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보면은 그 그림이 있죠. 그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장면을 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더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본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 왼쪽 아래에 위치한 나다나엘이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자신의 신체 껍데기를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미술사에서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얼굴까지 신체 껍데기가 벗겨진 나다나엘의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신체 껍데기가 벗겨졌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얼굴에 미켈란젤로가 자기 자신의 그 얼굴을 채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바로 저 나다나엘의 얼굴 모습은 미켈란젤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자, 복음서에서 이 몇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서는 아예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나다나엘이지만 그와 관련된 순교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껍데기까지 벗겨져서 순교를 당한 이 나다나엘,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전승과 전통에서 훌륭한 인물로 기억이 될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읽을 때 그 시가 쓰여진 시대를, 그 시대 배경을 알면은 그 시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듯이 나다나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나다나엘 이야기에 묻어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알면 나다나엘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훨씬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한 그 말 중에 정말로 유명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 가지고 우리가 많은 패러디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골에 나면은 야 무슨 뭐 개천에서 용나겠느냐 이런 뜻으로다가 우리가 이것을 패러디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이 말한 것을 두고서 나다나엘이 나사렛 시골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곤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다나엘은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배경을 알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질곡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착고와 수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과 정서적인 교감을 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역사도 질곡이 많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질곡은 전쟁의 빈번함에서 오죠.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면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정착하여서 나라를 이룬 민족들은 원래 질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외세의 침입을 받기 좋은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죠. 한국이 수없이 많이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수많은 역사의 질곡을 겪었듯이 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또 바벨론 이런 큰 제국들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침략 속에서 질곡의 삶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제국들에 둘러싼 질곡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질곡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가지고 살았고 또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민족으로서 종교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한 자존심이 강한 나라였죠. 그들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민족적 정체성,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과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불어닥친 아주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헬라화, 세계화의 물결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 빠진 듯이 기록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 이야기죠. 신구약 중간기의 기록들은 대개 외경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경을 성경에 끼워서 보지 않는 이 개신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이야기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물론 저희들은 작년 부활절에, 여러분 벌써 그게 작년 이야기인데, 작년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특강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 때 기록된 외경들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그들이 헬라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저항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에도 세계화 물결이 들이닥쳤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때 조선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죠. 제가 보기에 그러한 혼란을 예술적으로 잘 묘사한 드라마는 그 미스터 선샤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를 진지하게 보고 나면 다른 드라마는 시시해서 못 볼 정도로 아주 잘 만든 그러한 드라마죠. 19세기 말에 조선 개화기 때에 제국의 열강의 침략 앞에서 이 조선 정부,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이 개화파 그리고 척사파 이렇게 나누어서 엄청 싸웠습니다. 개화파는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척사파는 외세의 오랑캐를 물리쳐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자, 이스라엘도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 이후에 계속해서 세계화의 물결, 헬라화의 물결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동일한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도 우리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개화파와 척사파가 대립을 했겠죠. 이스라엘이 그러한 헬라 외세의 침입과 그리고 헬라 물결에 반대하여서 반 헬라와 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헬라화를 원했던 헬라의 제국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세계에 나타난 사상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강력한 왕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외세를 몰아내고 옛날 다윗 왕조처럼 찬란한 이스라엘 문화를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간절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헬라 세력을 몰아낼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그 군중의 마음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외세의 이 압력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 당시 수없이 많은 메시아가 출현했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아이가 메시아가 될 거야. 우리 아이가 아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돼서 이 나라를 구할 거야. 이러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정황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 정황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그 말은 뭐냐면 드다가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약 400명이 나타나서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서 유다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연설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즉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니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진짜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다가 나다나엘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빌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에 의한 이 메시아 운동, 이것을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당시, 그때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이 땅을 지배를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줬었는데, 그 당시에 메시아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메시아라고 하는 이 운동, 그것은 민족주의 운동이었어요. 이 메시아 민족주의 운동은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 운동이었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 즉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통해서 외세를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망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어도 그 메시아가 왕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버려버리고 다른 왕, 다른 메시아를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꾸려가는 왕 정치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공을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걸 꺼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놔두고 그리고 다른 보이는 왕을 내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끌어가는 것은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열왕기 상하의 성경책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뭐냐면 결국 왕정 정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보기에 아직까지 그렇게 실패한 왕정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한심해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한심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다 담겨 있는 굉장한 그러한 발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강력한 왕 메시아를 세워서 외세를 몰아내려고 하는 메시아 민족주의 운동으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보기에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메시아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하고 대립하고 있었을 때에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 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예레미야였고 동일한 시각으로 나다나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시대에, 바로 예수님 시대에 이 메시아 민족주의 운동은 요즘 말로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지배자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대중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죠. 구원은 없고 구호만 있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 당시 일반 대중들과 달리 메시아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포퓰리즘에 휩쓸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간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스라엘 군중이 원했던 메시아 민족주의 운동에 휩쓸려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군중들은 한때 예수를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알고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으나 예수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걷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다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간사한 마음이 바로 그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우리의 고국 한국이나 시대를 오판하는 포퓰리스트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방역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겠다고 저항하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세력들의 사상은 기독교 민족주의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보고 그 외의 다른 세력들은 다 오랑캐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팬데믹에서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이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일만 벌어집니다.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세력들 때문에 팬데믹의 종식은 사라지고 느려지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이 시절, 이 어려운 시절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나다나엘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질곡,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질곡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간구하면서 이러한 세속,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그러한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무명이에요. 무명.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를 알죠? 바디메오, 이 소경, 눈 멀었다가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소경.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 디메오. 그런 것처럼 바, 돌로메. 이것은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그 이름을 불리지 않고 그냥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불린 그냥 거의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돌로메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에 의해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가진 사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정말로 어려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했으며 그는 결국 자신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어지러운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한 나다나엘은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것 같죠? 바로 이런 외침입니다.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껍데기들은 가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여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이 소중한 생명을 아주 헛된 것에 소모하거나 빼앗긴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헛된 것에 소비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참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나다나엘이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다나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껍데기들은 가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여 오시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혼란의 시대에 자칫 잘못하다간 길을 잃고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헛된 것에 소모할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의 질곡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이때에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며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니 구원의 길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